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솔로몬의 첫 번째 교훈은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며 악한 자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솔로몬의 두 번째 교훈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지혜가 여성으로 의인화되어 등장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처럼 지혜가 길거리와 광장과 길 그리고 성문과 성 안에서 사람들을 부르며 지혜의 말을 전합니다. 지혜는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며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지혜가 성전이나 회당에서만 외치지 않고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단순히 교회에만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은혜를 누리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소리를 높여 외치십니다.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외치는 지혜의 소리를 매일매일의 모든 시간, 모든 자리에서 귀 기울여 듣고 따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2, 23절에서는 지혜가 외치는 말이 무엇인지 등장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을 향해 책망의 말을 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고 완악한 자들을 향해 외치는 아모스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지혜가 소리를 높이며 외치지만 듣지 않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지혜보다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겸손보다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하여 지식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지혜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이와 같은 책망의 말을 들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거나 무시하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하고 어리석은 반응은 모두 그 마음이 지혜가 아닌 다른 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겸손한 자들은 지혜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며 돌이켜 은혜를 얻게 되지만,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혜의 소리를 듣고 또 들어도 점점 더 완악한 마음이 굳어지고 점점 더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재창조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향한 사랑이 심겨져야지만 나를 책망하는 은혜의 소리를 감사히 받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23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를 보게 하시고 영원하고 거룩한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부모와 스승과 같은 이들을 통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책망하는 소리를 듣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본성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반응하여 겸손히 귀 기울여 듣고 돌이키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4, 25절에서는 지혜를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그들은 지혜가 불렀지만 듣기 싫어했고 지혜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지 않았고 오히려 지혜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지혜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지혜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향해 외치게 하셨지만 어리석은 자들이 그 지혜를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멸시한 것입니다. 결국 지혜의 책망을 거부한 자들은 재앙을 만나게 되고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지혜는 웃을 것이며 비웃으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자들의 최후를 보시며 비웃으시는 장면은 시편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시편 37편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시편 59편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그들은 다윗의 원수들인데 그들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악한 말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할 때 비웃는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지혜의 부르심을 귀 기울여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비웃음 속에서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28절에서는 24절과 정확하게 대비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서는 지혜가 불렀으나 그들이 듣기 싫어했고 지혜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무시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지혜의 부르심이 무한정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지혜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우리를 부를 때 귀 기울여 듣고 지혜가 우리를 찾을 때 만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사야 55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책망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매일매일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9절부터 3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아멘.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지혜의 교훈을 받지 않고 지혜의 책망을 업신여긴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며 따르지 않는 자들은 보응의 원리를 따라 자기가 행한 대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행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한 모든 그 악한 행위대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면 우리가 받을 것은 영원한 심판과 무서운 재앙뿐이며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킨다면,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따른다면 우리는 자기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지혜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2절 33절에서는 지혜의 초청을 듣는 자들과 듣지 않는 자들을 비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퇴보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인데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는 반대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반대의 길, 심판과 사망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면서도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계속되는 지혜의 경고와 책망에 귀닫고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며 헛된 소망과 쾌락과 만족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위험한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잘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더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이미 잘 준비되어 있고 잘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은 결국 우리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그 지혜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두려움 없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기도 하시고 영혼을 찌르는 말씀을 주기도 하시며 삶을 뒤흔드는 책망의 말씀을 주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에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느냐,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결국인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의 외침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먼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무서운 심판과 재앙의 자리로 끌고 가는 이 세상의 헛된 소리들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자 외치는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지혜의 부르심과 책망에 사랑으로 반응하여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칠 때 그때에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